보여줄래요? 하나님의 열심과 한 아기의 탄생, 이런 제목이 되어지겠습니다. 제가 문상을 갔어요. 장례식장 갔다 오고 이제 집으로 이제 오는 길이었는데, 그때 모르겠어, 한 20년 전쯤인가, 뭐 장례식장 가서 손님들하고 얘기도 하고 인사도 하고 하다 음식도 좀 먹고 저녁도 먹고 하다 보니까 아주 깊은 저녁은 아니었지만 좀 늦었습니다. 근데 갈 때는 몰랐는데 올 때에 안개가 꼈어요. 밤인데. 와. 근데 안개가 거짓말 않고 차 속까지 들어온 느낌. 예. 그렇게 진하게 꼈어요. 운전을 제가 하는데 도망치고 싶더라고. 운전을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이렇게 진하게 끼니까 안개가 꼭 내가 안개 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 차 속까지 안개가 들어온 느낌. 뭐 라이트 켜고 해도 뭐 안 보여요. 그래서 앞에서 차 오면 이제 둘 다 죽는 그러한 상황. 와. 지금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런 안개를 제가 지금까지 다시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꿈속에서도 그 안개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사고가 안 나고 무사히 귀가했어요. 참 안개가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 무서울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데 그런 안개에 갇힌 것 같은, 혹은 어둠 속에 갇힌 것 같은 시기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못하여서 울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암흑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어쩌면은 인생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깜깜한 암흑인데,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 울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앞에 빛이 하나 들어온다면, 빛이 비춰진다면 정말로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정말로 할렐루야일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형편이 그러했고 유다의 형편이 그러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북이스라엘 형편은 호세아가 왕이었을 때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정치적인 혼란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수르의 억압 가운데 있고 또 아수르의 침입을 받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패하여서 어떻게 돼요? 망해버렸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뭐 도처에 각색 여러 도시에 막 흩어져고 이것들은 못 쓸 인종이다 해가지고 막 인종 혼합 정책을 폈어요. 아수르가. 그것 때문에 남쪽 유다가 더 싫어했는데, 근데 유다도 어려움을 만났죠. 아수르의 침략을 받기도 하고, 근데 공교롭게 그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손을 잡아서 유다를 침략하기도 했어요. 자기 처신도 못하면서 세상에 아람과 손잡고 남유다를 침략을 했으니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이죠. 유다 입장에서는 유다가 죽을 일 아니겠어요. 북이스라엘만 감당하기도 벅찬데 아람하고 손잡고 아시리아하고 손잡고 그 북이스라엘이 유다에 침략을 해오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처럼
여러 지역이 함락되어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완전히 나라가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러한 형편과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혼란기, 또 그때는 또 그럴 때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막 득세하죠, 득세하죠. 나라가 어려울 때 누가 득세해요? 무당들이 득세하잖아요. 우리가 봤잖아요. 무당들이 득세해가지고 막 내가 뭐 어떻게 얘기를 했다, 뭐 막 그 사람들도 아무튼 내 생각인데 족쳐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영적인 혼란기도 있었고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건 뭐죠? 이게 6.25 때 난리도 아니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과 처지가 되어졌지요. 네. 네. 그런데 그런 깊은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빛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분이 뭐예요? 네, 성탄절에 오신 우리 아기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원하는데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려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참 빛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둠에 있다라고 하는 말, 이것은 억압 상태에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너무 어떤 관점에서는 절망 상태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참빛, 그분이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시를 받아들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면 해방되는 거예요. 구원 얻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어둠에 앉은 백성, 사망에 거하던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한 장. 네. 2절 말씀 읽어봅시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작년 얘기가 됐습니다. 작년 2024년 12월 3일. 잊을 수가 없어요. 6.25도 아닌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술 거하게 먹고 계엄령을 선언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죠. 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백성들이 밤잠을 설치면서 추운데 비닐 같은 것을 뒤집어 쓰고 대통령 물러나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라고, 목이 터질 것 같으면 터질 것 같을 막 뭐예요 외쳐댔어요. 와, 저 같은 사람도 거리에 나가서 그렇게 외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왜요?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이 뭘 빼앗아요? 자유를 빼앗아요. 그때는, 지금은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면은 백성이 왕이잖아요. 백성이 주인이잖아요. 그런 말이잖아요. 국민이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민주주의가. 근데 계엄령이 제대로 작동되어지면은 누가 주인이에요? 군인들이 주인이에요. 군인들이. 와, 그 군인들은
말하기 싫어요. 정말로 무서운 세상이죠. 그래서 전두환 때는 광주 사태 같은 것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하는 대로 막 끌려가가지고 막 군기교육 때도 아닌데 사람들 막 이상한 사람들 문신하고 막 남자가 막 여자처럼 머리 막 기르고 막 그런 사람들 막 어떻게 다 잡아가가지고 막 교육시키고 막 그랬잖아요. 뭐 교육은 무슨 교육, 그냥 가서 막 집 밟고 투드로 패고 밥 안 주고 막 그렇게 했지 뭐. 무서운 세상이 될 뻔했어요. 그런 세상이 다시 올 뻔했어요. 다시 올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 이스라엘이 어떤 관점에서는 유다가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해버렸고, 그 강한 아수르가 유다를 또 뭐하고 공격해오고, 근데 왕은 뭐요?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등 돌리고 우상 숭배하고, 선지자들이 얘기하는데 선지자 말은 뭐에 귓등으로 듣고, 그러니까 이제 소망이 없는 거야. 지금 소망이 없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이게 어둠 가운데 뭐 헤매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의 그늘진 땅,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점점 다가와가지고 어떤 관점에서는 그 그림자가 덮고 있는, 그림자가 나타났으니까 실체가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그 실체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 뭐야, 절박한 형편과 처지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는 전쟁이 예상되어지고, 국민들은 어떤 관점에서는 이제는 완전히 뭐예요? 종로를 수밖에 없는 형편과 처지이고, 그래서 완전히 뭐예요? 갈팡질팡한 그러한 상태이고 답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완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빛이 없는 세상, 그렇기 때문에 길을 찾을 수 없고, 빛이 없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는 고난을 경험하고 또 악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이 펼쳐지고 있어요. 어떤 관점에서는 생지옥이죠. 생지옥을 맛보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유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그러한 유다에게 주님이 약속을 합니다. 뭘 약속해요? 큰 빛을 약속합니다. 이 약속이 뭐예요?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장차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빛을 보고, 큰 빛을 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지금 빛이 비춰지는 걸로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빛을 주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무슨 대가를 치러서라도 내가 빛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아주 강한 결단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뭐예요? 말씀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빛이 있어야 실은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죠. 빛이 있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빛이 어떤 관점에서는 기쁨이에요. 기쁨. 이게 무슨 말인가 할 때에 사람이 무엇을 즐거워하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즐거움은 하나님에게서 다 파생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할 때에 우리가 어떤 애가 있어요. 장난감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장난감은 누가 준 거야? 돈 모아서 산 애는 거의 없어요. 누가 준 거야? 아빠 엄마가 사준 거야. 네, 그러면은 아빠 엄마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내 기쁨의 근원은 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야. 농부가 풍년을 거뒀어요. 풍년을 맞이했어요. 자기가 열심히 뭐예요? 노력해서 풍년 농사 지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농부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뭐예요? 비 안 주고 햇볕 안 주면 도저히 풍년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내 기쁨의 원천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이게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 있어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야. 빛이 있어야. 빛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7절 28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의 설교 중에 한 부분인데 제가 읽어봅니다. 네, 그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그를 힘입어 존재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없으면 나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야. 내 존재의 어떤 관점에서는 모든 기반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런데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도 하는 것이고 우쭐대기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자랑질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관점에서는 영적 어둠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고 5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아멘. 얼마나 지금 백성들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말로 다 표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겁게 맨 멍에, 무겁게 맨 멍에. 이건 뭐죠? 완전히 노예살이 하는 것에 뭐요 단적인 면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어깨에 뭐가 있어요? 채찍이 내갈기고 있어. 이것은 중노동하고 있는 거죠. 인권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이 종살이 하고 있는 거야. 압제자의 막대기가 아니고 뭐겠어요? 작대기일 거예요. 막. 네. 감독관이 말 안 듣는다고 뭐 하는 거예요? 일 안 듣는다고 제대로 그 일의 양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뭐 하는 거예요? 막대기로 막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리 갈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짝대기예요, 짝대기. 네. 근데 주님께서 유다의 편이 되고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꺾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구원이죠. 아멘.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꼭 영적인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도 구원이지만 이런 어려운 형편과 저지에서 벗어나는 것도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 이건 뭐예요?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군인들의 신이 뭐예요? 뒹굴고 있는 거예요. 피 묻은 겉옷이
뭐예요? 완전히 이곳저곳에 놓여 있는 거야. 근데 이러한 것들을 다 불살라 없어지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정도 차이가 있어서 그러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와 같아요. 억압도 있고 폭력도 있고 싸움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압지자의 멍에 채찍 막대기를 꺾으시는 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전쟁터의 군화, 피 묻은 옷 등을 불사르시는 분.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때가 유다 왕이 어떤 관점에서는 아하스였을 것 같아요. 아하스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죠? 아하스 다음에 히스기야. 아하스는 그놈이 그렇게 악한 왕이어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악한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세상에 아버지가 그렇게 악한 왕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은 왕이 태어났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인정하고 자랑하는 왕이 히스기야요. 아멘. 그래서 완전히 역전시켜요. 완전히.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와서 히스기야 때 예물을 들고 오잖아요. 완전히 역전시킨다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뭐예요? 그때 당시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9장 6절 7절 하나님 찬양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오는 날이 이르렀도다. 아멘. 지금 아하스 왕 때보다도 어떤 관점에서는 더 힘든 시기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종교적 박해.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가더라 해가지고 막 감옥에 보내고 혹은 사자굴에 던지기도 하고 혹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막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막 예수 믿는다고 막.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가 없어가지고 공동묘지 막 가가지고 거기서 막 땅굴 파가지고 그곳에서 어둠의 도시를 건설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순번정에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가끔 밤에 나와가지고 별 구경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기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하스 때 그 어려움을 히스기야 때와 같이 바꿔버린 것처럼 초대교회의 그 어려운 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변경을 하고 할렐루야 놀라운 구원을 베푸셔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라고 외치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할렐루야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한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의 무거운 짐이 사라집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압제자의 멍에가
집니다. 내면의 전쟁이 끝이 납니다. 평화가 우리에게 자리하게 되어지고 그때부터는 뭐예요? 기쁨이 샘솟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이 터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할렐루야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내 형편, 내 처지가 완전히 어떤 관점에서는 지옥과 같은, 생지옥과 같은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쁨이 터지는 것이고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비밀입니다. 영적인 비밀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내 형편과 처지가 어렵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그냥 예배해 버립니다. 아멘. 예배해 버리고 하나님 만나서 해결해 버리고 아멘.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한 아기의 비밀인데요. 6절인가요? 더 될 것도 같은데. 아무튼 봅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아하스 때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근데 누구를 보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었습니까? 히스기야 왕을 보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우리 인류의 구원은 누구를 보내서 구원을 이룰까요? 한 아기입니다. 한 아기를 보내겠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기는 너무나도 신비한 한 아기입니다. 왜 그런가 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할 때에 기묘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묘자라라고 하는 말은 지혜의 근원 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기가 어떻게 지혜의 근원일 수 있습니까?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인데. 두 번째 또 하나 이름이 소개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사라고 얘기합니다. 모사. 기묘자, 원더풀 그런 말이죠. 모사, 이건 뭐예요? 카운셀러라고 하는 말이죠. 완전한 인도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완전한 인도자는 누구예요? 누구? 공자인가요? 뭐 소크라테스인가요? 완전한 인도자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아기에게 완전한 인도자라고 하는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놀랍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기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래. 제 아들 이름이 LG인데 사람들이 왜 LG냐고 물어보기도 하는데 아무튼 제가 지었습니다. 근데 아기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와, 전능하신 하나님이래.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창조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창조주다. 아기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고 아기 이름이 창조주고 세상에.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건 평강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여러분 알고 있었나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지혜의 근원이시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요? 완전하신 인도자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요? 창조주 하나님이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요? 복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어야 되는가 할 때에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하고 박수치고 케이크 잘라 먹는 날이면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건 뭐죠? 그냥 아는 가족 가운데 한 사람 생일 축하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자고 참된 지혜자고 완전한 인도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창조주 하나님이고 복의 근원 되신 분이야. 그래서 생일 축하합니다 예수님 하고 말면 안 되고, 정말로 크리스마스 날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에 감격스러워야 되고,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어야 되는가 할 때에 황송해서 또 경의와 사랑과 찬송에 우리가 완전히 몰두하는 것이 100번 1000번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라고 해서 그냥 감사헌금 준비하고 예배하고 말아버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탄절이니까 황송해야 하고 경배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왕으로 영접하고, 아멘, 그분 앞에 모든 것을 철저히 굴복시키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합당한 성탄절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성탄절은 실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백화점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혹은 텔레비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성탄절 실은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된다고 봐요. 내 마음에 예수님 모실 준비를 해야 되고요. 아멘. 세상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이 거처 할 자리가 없으면 이건 문제예요. 그래서 세상 거 들어왔으면은 버리고 치우고, 아멘, 예수님 거처할 공간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정말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정말로 지혜자요, 정말로 우리의 인도자요, 정말로 하나님이요, 정말로 창조주요, 정말로 복의 근원인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쳐서 굴복시키며 이제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합당한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멋진 성탄절 준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